네, 사랑합니다. 힘든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헛수고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공짜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족장제사장, 두 번째 장자제사장, 세 번째 레위제사장, 그 다음에 나시린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제사장으로 인해서 나시린 제사장은 처음에 뭘 먹지 말라고요?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먹으면 실수한다. 술 먹으면 괜한 객기, 필요 없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실수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절제력을 잃어버린다. 술을 마시면 첫째로 판단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 그리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없어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술 마시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에다가 뭐 대지 말라고요? 머리에다가 머리 깎지 말아라. 그래서 머리 깎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는 그 권위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당시에는 머리를 길렀다가 극도의 슬픈 일이 생길 때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할 때는 그 머리를 자르는 그게 있어서 제사장 된 자는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표현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머리를 길러서 자르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를 길면 사람들이 볼 때 좀 추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시체는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지도 말아야 돼요. 제사장이면.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냥 뭐 동네 사람이 죽어도 갈 수 있어요. 친척이 죽어도, 동네 사람이 죽어도, 누가 죽어도 레위인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밑에 제사장은 친척까지는 갈 수가 있어. 친척, 부모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부모일지라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일지라도.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다 해도 그 시체를 가서 보면 일주일을 부정하다고 일주일 동안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시체도 보지 말아라. 대제사장은. 그래서 그 부모의 시체도 보지 말고 오직 너는 제사장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잖아요. 내 제사장 하나님이 너 제사장 해라라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가 내 일을 하라고 내가 뽑아서 세우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일만 하라. 이거 대제사장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따라 жил머지는 무게가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직분 따라. 그래서 그냥 평신도는 또 웬만한 거 저게도 그냥 아직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 정도 되면 집사인데 왜 그래? 이렇게 돼. 그리고 좀 믿음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권사 장로로 올라가면 아이고 장로님도 저러는데 뭐. 그치, 권사님도 저러는데 뭐 저걸 권사라고 세웠어? 저걸 장로라고 세웠어? 저 목사님은 뭐야?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 장로를 세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로님도 그러더라. 근데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집사인데 장로님이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집사인데 뭐 내가 조금 하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직분 따라서 짊어지는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분 따라서 짊어지는 무게감이. 어떤 거 하나도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정말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해야 되고 전도사도 전도사로서의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게 자기 중심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잘못하면 아이고 전도사가 그렇대. 아무개 전도사가 이러고 저러고 했어. 이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했다고 그거를 막 까발려야 돼요? 실수했다고 까발려야 돼? 까발리면 안 돼. 실수했으면 그냥 알고 전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좀 실수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 그럼 저 사람한테 옮겨갈 때는 너만 알고 있으란 말까지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뭐 큰 죄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졌을 때 내가 뭔 죄를 졌어. 도둑질을 했다. 내가 간음을 했다. 전도사가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뭐 사기를 쳤다. 이렇게 해서 들켰다. 그러면 그거는 징계를 해야 돼요. 목사님 분명히 징계를 하고 쫓아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다시 근데서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징계하고 회개하고 그 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전도사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가서.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추방을 시키는 게 맞아요. 안 저기한다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데 그냥 사사로운 실수 있잖아. 어쩌다 말 한마디 이렇게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서로 감싸고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 무게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나시린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요구하셨다고.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도 보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시린 제사장에게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시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현재의 목사님은 레위 제사장이에요? 나시린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 목사님 레위 제사장이에요? 나시린 제사장이야? 그렇죠. 나시린 제사장이지. 레위 족속은 아니잖아요. 레위 족속은 아닌데 나시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 제사장의 목사님에게 레위 제사장의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목사님은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 두 가지를 다 감당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민수기 6장에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는 나시린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그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제사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밑에서 나시린의 제사장의 그거는 나시린 제사장은 영원히 할 수도 있고 아니 평생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0일에서 7년까지 그리고 평생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영원히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원이든 부분적이든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제사장의 사명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읽어보면 제사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제사.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만약에 소원을 했는데 아팠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못하잖아. 서울하고 못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마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말했고 신약에 가서는 실컷 종이 주인에게 다 섬기고 나서 주인이 다 먹고 나서 섬기고도 그러고도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종이 먹은 주인이 먹은 그걸 먹으면서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제목은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레위 제사장과 나시린 제사장이
나시린 제사장의 사명을 마친 다음에는 레위 제사장과 똑같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권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씀인데 이 복은 복할 때는 맞아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내한테 넘치게 있으면 그게 복이죠. 맞아요? 맞죠? 나한테 모든 것이 다 풍성해. 그리고 모든 것이 항상 넘쳐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그런 복인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바라크인데 그 복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대박 터졌어. 왜냐? 이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희찬이 같이 이렇게 저런 애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아이를 아버지 무릎에다 앉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복을 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가 성공하고 네가 형통하고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릎에 앉히고 나 이거는 너무 좋아. 지금도 너무 좋아. 가슴이 막 설레. 나를 무릎에 하나님이 앉히고 내가 하나님 무릎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상상을 해봐요. 그럼 막 가슴이 막 설레지 않아? 여기가 막 움찔움찔 안 해? 나를 하나님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한테 힘을 실어주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잘 되게 도와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막 마음이 막 이상하지 않아? 막 여기가 간질간질하지 않아요? 나는 막 여기가 간질간질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복을 주시라고 제사장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여기서 복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이에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가 맞아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하나님 저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이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많이 복을 빌어줘요. 이웃 사람에게도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근데 복을 빌어준다 해서 그 복이 그 사람이 복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복을 받는 건 아니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만 내가 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그 복이 어디로 와요? 내기로 오잖아요. 복이 내기로 와요. 근데 또 내가 복을 많이 빌어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복 받을 그릇으로 그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해주세요. 결코 헛되지 않아. 집사님, 우리 지영이 집사님.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오늘 여기서 강대장에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하는 것은 괜찮지. 집사님의 집에서는 집사님이 제사장이야. 집사님의 집에서는. 그리고 집사님이 축복의 통로야. 집사님에게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다 달려있어요. 집사님에게. 그래서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정말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집사님 있는 거 다 알아.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100번, 1000번도 이해를 해.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사람으로서는 100번, 1000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힘들고 좀 어려워도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후에 가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이해할 날이 진짜 와요. 그리고 이것이 이랬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날이 와. 그걸 집사님이 깨닫는 날이 와요.
진짜 집사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로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응? 많이 기도해 주셔. 결코 어디로 안 갑니다. 결코 땅에 안 떨어져요. 진짜. 집사님은 집사님의 가정에서는 집사님이 제사장이고 집사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정말로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든지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하면 그가 받을 것이 안 되면 내기로 오기는 오지만 계속 축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 그에게 축복받을 그릇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복이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무릎에 앉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능력, 권세, 힘 이것을 다 너한테 주어서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그 이상의 복은 없어요. 그 축복을 빌어주는 거고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하는 게 이거는 구약의 축도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구약의 축도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구약의 축도는 이걸로 했지만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교통하심과 그게 이제 그 신약의 축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축도를 할 때 이 축도를 받아야 이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하면 아이 그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더니 요새 날 요 모양으로 내가 살아. 이게 내가 포변이야. 내가 그랬어요. 나도 장사한다고 축도 안 받고 갈 때가 굉장히 많았고 그냥 내 나름대로는 죽기 살기로 뛰고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한다고 문 열고 수요일 날도 늦어도 죽기 살기로 교회로 오고 금요일 날도 늦어도 죽기 살기로 안 오든 안 했어요. 나는 힘들다고 좀 늦었다고 늦게 끝났다고 힘들다고 안 오지는 안 했어. 늦게 끝나서 예배 끝날 시간이 돼도 교회를 왔어요. 예배 끝나도 교회로 왔어요. 예배 끝나도 교회를 왔어.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예배 금요일 같은 때는 예배 끝날 시간에도 교회를 와서 끝나거나 기도하고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기는 했어도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도 수요일 날 못 왔고 금요일 날 못 왔어요. 장사한다고 있으면서. 그게 요새 날 나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나 궁금해. 안 그랬더라면.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내가 또 그만큼의 믿음도 없어.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주일날 축도 안 받고 나도 많이 갔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수요일날도 저도 막 늦게도 막 끝날 시간에도 교회 와서 이렇게 구다라도 보고 갔어. 끝날 시간 되면 문 열고 구다라도 보고 갈 정도로 그렇게는 했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 힘들다고 조금 힘들다고 안 오고 조금 늦었다고 안 오고 늦게라도 오세요. 늦게라도. 예배 끝날 시간에라도. 그것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축도를 할 때 그 축도를 받고 가야 그 복을 내가 받는 거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축도를 할 것이고 우리는 진짜로 목사님이 저렇게 진심으로 축도하는 그 복의 축복을 목사님이 빌어주니 하나님은 진짜로 나한테 저 복을 줄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축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복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면 여러분들이 나 은혜 받았어 할 때는 어떤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때 은혜 받았다 그래? 막 그 달콤한 얘기 많이 해서 막 기분 좋고 막 복받고 잘 되는 얘기 막 하고 기분 좋을 때 그리고 어떤 때 말씀을 진짜 깨달아갖고 막 진짜 막 말씀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막 그럴 때 나 은혜 받았어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 얼굴빛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이, 얼굴은 말씀을 상징하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 네가 나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간섭해서, 말씀으로 너를 간섭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간섭해달라고. 간섭하고 간섭할 때 내가 바른 길로 가잖아요. 바르게 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개판으로 사는데 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섭해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이 소리는 앞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소리는 제가 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간섭한단 말이에요. 삶을 나가 살 때 일거수일투족 시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간섭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간섭하고 처음에 잘못할 때 책망을 할 때는 이 말씀으로 간섭한다니까. 근데 말씀으로 간섭해도 안 들어. 그럼 나중에 징계를 할 때는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간다. 징계는 손발이 나가는 거예요. 책망은 말로 하는 거고. 손발이 나갔는데도 안 들으면 어떡해? 손발이 나갔는데도 안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책망으로 할 때, 간섭할 때 내가 듣고 살면 복이고 못 살았을 때는 돌이키면 돼. 그러면 끝이야. 근데 그때도 안 들으면 손발이 나간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파. 나한테 한 대 맞는 것은 안 아프지만 잠깐이지만, 내한테 한 대 맞으면 잠깐 그때 아프고 마는데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아파요. 그러면 그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왔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 한번 했다, 그래서 한 대 맞았다. 그러면 그 시간 없는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서 시간이 없는 시간이 될지 모른다니까. 몇 배로 늘어나서 그 시간, 이 시간, 처음에는 이만큼만 시간이 없었는데 한 대 맞고 나면 얼마 많은 시간이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냥 빨리 돌이키면 손발이 안 나가. 그래서 말씀으로 간섭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간섭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복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넉넉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면서 살라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때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으로 복을 주는데 우리는 복을 주면은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가서 즐기고 산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의 삶을 살는데 장애물 되지 말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더 예배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주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볼 때에,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그죠? 세상이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면 내가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마음은 평강해. 마음은 평강이야. 그래서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는데, 평강은 어떻게, 그러면 언제 평강을 어떻게 주시냐 하기로 때마다 일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보면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데살로니가후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무슨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강 주신대요. 무엇을 하든지.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언제 주신다고? 때마다. 또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때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주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그게 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게 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걸음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상이 주신 평강과는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간섭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그 간섭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마다 때마다 평강한 복. 어디를 가든지 평강한 복,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한 복, 그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한 복을 받아야 우리는 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에 간섭할 때, 그 간섭한 대로 살아갈 때, 그죠? 그 복을 제사장들이 빌어요. 그 복을 제사장들이 빌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축복하는 그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나와서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기도 소리를. 그래서 축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거를 안 받고 가면 축복을 못 받아. 축도를 안 받고 가면. 그래서 나시린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레위 제사장과 같이 이와 같은 축복권을 줘서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의 권한을 주신다. 그래서 그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비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무릎 위에 여러분들이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안 좋은가? 나만 좋은가? 너무 좋죠. 나는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냥 말하는데도 여기가 간질간질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았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를 우리 권사님은 알겠네. 노라 무릎에 앉혀놓고 노라하고 노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면 얼마나 내가 좋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복을. 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네, 은혜 가운데 살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전부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무지가 벗겨진대요. 무지. 모르는 거. 미련한 거. 그게 벗겨.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그냥 내 말이 아니고 시편에 가면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의 130절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열리면 무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그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지만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말씀 모르는 것도 죄야. 그래서 맨날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강요를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말씀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인데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지 죄를 안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내 무지, 말씀을 모르는 그 지혜가 벗겨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모를 땐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물어도 보고,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무지가 벗겨진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싹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날이 와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사상이, 아, 나는 이건 절대로 안 해야 되지. 아, 내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는 이거는 안 해야 되지. 내가 이 시간은 안 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안 해야 되지. 이게 쓴다고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듣다 보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무지가 벗겨진다. 그런데 말씀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지만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다. 우리는 말씀 모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리는 많이 알기 위해서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돈 주어가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밖에 없어. 내가 7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신앙이 있어서 간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인지 아니 학교 안 다닐 때부터 교회를 뻥튀기 얻어먹으려고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녔으면 그도 60년은 교회를 중간에 안 다닌 때도 있지만 60년을 그도 교회와 연을 맺고 있었는데 돈 주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데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어. 어디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돈 주면서 성경 읽으라고. 돈 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 목사님 오직 거면 돈 주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천국 가게 만들려고 돈 주면서까지 읽으라고. 그래도 안 읽어. 돈 주면서 읽으라기도. 아니 돈이 그렇게 좋은데, 돈이 그렇게 좋아서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왜 돈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는데 그건 안 읽냐고. 참 신기해. 읽어야죠. 조금 주나? 아니 돈이 그렇게 좋아서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잖아. 근데 왜 돈 주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안 읽냐고. 돈 주면서 읽으라고 하는데 그도 솔찬이요 1년이면. 우리 목사님 참 잘하는 거예요. 돈 주면서까지 성경 읽으라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어찌됐든 1년에 한 번은 읽을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그죠? 네, 말씀 많이 읽으세요. 못 읽을 때가 옵니다. 세상이요 참 마지막은 마지막이고 말세 종말은 종말이에요. 에? 1년에 3만 원이래요. 1년에 3만 원 땅 파면 줘요? 안 줘. 어디 가서 10원도 못 주서요. 요즘에 말세는 말세인가 봐. 마지막 때는 배교자가 많이 생기고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더니 희한한 교회들이 많이 나와. 전도를 이상한 교회들 전도가 나와요. 말세의 후기 성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교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안산에 우리 엄마 있을 때 엄마네 집 옆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문을 닫아놓고 울타리를 쳐놔서 아, 저 교회는 저게 뭐 하는 데일까? 아니면 저 무슨 소굴일까? 혹시 무슨 잘못된 악을 행하는 곳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전도를 나와. 그 교회가. 그래서 학생이 전도를 하길래 그게 뭐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거래. 그래서 봤더니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하는 데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교회래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전도지를 내가 받아갖고 와서 읽어봤더니 몰몬교도구만. 몰몬교. 예. 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에 쳐봤더니 몰몬교더라고. 몰몬교로 이제 시작을 해서 몰몬 그 교리 책을 보니까 몰몬교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줘 전도지를. 그런데 거기는 그 죽은 그 우리 뿌리 조상 있잖아요. 조상이 이제 안 믿고 죽었잖아. 근데 그 조상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아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조상이 옮겨온대. 그 천주교의 그거도 비슷하더라고. 이 연호가고 비슷하게. 그게 근데 몰라. 거기에 그렇게 써.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유튜브를 쳐봤더니 몰몬교더라고. 근데 그게 또 전도를 나와요. 공개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배교자가 많고 이단이 많이 생기다더니 이제 이 교회도 여기도 또 이렇게 전도를 나오는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때는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시린 제사장이 끝나고 나면 나시린 제사장 다음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나와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 목사님은 나시린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목사님은 나시린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제사장은 돌에 맞아 죽지 않는데요. 근데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다네. 선지자는 거기는 죄를 지면, 우리는 죄를 지면 신고하면 경찰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도 그러니까는 그러겠지. 죄를 짓고 이제 신고를 하면 제사장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옛날에 그랬는데 선지자가 온대. 그럼 선지자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승질급한 놈은 돌로 쳐 죽인대. 옛날에 돌로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제사장은 절대 돌에 맞아 죽지 않는데 왜? 제사장이 죽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도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은 안 죽인답니다. 선지자는 죽여도. 이스라엘 그런 게 있다네요. 나도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그게 그렇게 내려오나 봐. 그래서 이 제사장은 돌에 맞아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목사님들은 나시린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사장은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해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사하는 일을 많이 해요. 주로.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9절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왕하고 그 왕권의 권위가 있대요. 제사장한테는. 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왕적인 권위가 제사장에게 있대.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는 어느 나라가 거룩해요? 그쵸, 하나님 나라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소유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소유됐다라고 얘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정말로 소중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소중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적인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소중한 백성으로 선택을 한 것은 왜 선택을 했냐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전도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선포, 전도한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중한 백성을 삼은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은 주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나시린 제사장이면 목사님이 나시린 제사장,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근데 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하고 목사님의 영혼과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예? 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고 한 거룩한 나라의 소중한 백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차별을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죠. 차별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사님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별은 안 하시는데 만인 제사장과 나실인 제사장을 구별은 해요. 구별은. 그쵸? 구별은 해요. 구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똑같아. 그러나 구별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이인혁 권사님은 때마다 애들 용돈을 잘 주니까 대학생들은 5만 원 주죠. 근데 초등학생들은 10,000원 주잖아. 그러면 지금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걔네들이 하찮아서 차별해서 이렇게 줘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 얘는 초등학생이니까 돈 쓸 데가 없고 얘는 커서 돈 쓸 데가 있고 하니까 얘하고 구별한 것뿐이란 얘기야. 그쵸? 구별해서 얘는 컸으니까 어른 돼서 컸으니까 좀 더 주고 돈 쓸 데가 있고 쓸 데가 있으니까 얘는 아직 애기니까 돈 쓸 데가 없고 돈도 저기 하니까 안 원만 주고 그래서 구별을 했을 뿐이지 얘네들을 차별해서 너는 그냥 하찮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없어. 차별은 없어요. 그런데 구별은 하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실인 제사장과 만인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해서 목사님 보고 맘먹으면 나도 제사장이에요 하고 대들면 뭐가 돼요? 고라당이 되는 거야. 고라당 알아요? 고라당 알죠? 아론 제사장한테 대들어서 니만 저기 제사장 해먹냐 나도 좀 제사장 해먹자 해갖고 죽었잖아요. 땅에 갈라져서. 그냥 땅에 갈라져서 그냥 죽었어. 땅속에 다 들어갔어.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좀 하자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목사님에게 나도 제사장이요 하고 나도 제사장인 게 내가 하려고 하면은 고라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은 해요. 차별은 안 해요. 영혼을 차별은 안 하시지만 구별은 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 저는 참 불교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희한하대. 신기하더라고요. 침 맞으러 날마다 침 맞으러 가는 게 내 루틴이잖아요. 그 침 맞으러 가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교를 믿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대. 근데 그걸 왜 믿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굳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시간 뺏기고 이렇게 피곤하게 와서 앉아있을 필요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11주 하면서 괜히 돈 들이고 교회 와서 앉아있을 필요 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그거 미친 짓이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가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가고 천국 가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천국을 알고 천국을 가야 되니까 분명하게 가는 곳을 알아. 근데 그들은 몰라. 1,100만 뱅가를 7년에 걸쳐서 했대요. 근데도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어디로 갈지 모른대요.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니. 그걸 왜 믿어? 그냥 믿는데. 그냥 왜 믿어? 그냥 믿는데요. 그냥 믿는데. 그래서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냥 신이 많고 종교가 많으면 아무 종교나 자기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되지.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 맞지요. 맞아요. 신이 많으니까 아무 신이나 믿고 싶은 사람 믿으면 되고 종교가 많으니까 아무 종교나 종교 자기 갖고 싶은 대로 가지면 된다. 근데 그 신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신을 만드신 분은 저 위에 제일로 위에 꼭대기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 만들어 놨는데
그분한테 직접 말하면 될 걸 왜 괜히 밑에 쫄딱들한테 말하고 앉아있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도 아니래. 글도 아니래. 아니 밑에 쫄딱들한테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서 나는 그 얘기를 이제 그 의사가 들었어. 이제 둘이 얘기하는 소리를.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야. 그거 말 일리 있네요. 학교에서 뭔 문제 생기면 학생 회장한테 이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총장한테 직접 가는 게 더 낫지요. 총장이 볼 때는 학생 회장이나 이 말하는 학생이나 똑같이 우습다는 거예요. 둘 다 하는 짓이. 똑같이. 그게 우습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도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래. 안 믿는데. 자기가 미치지 않는 이상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천국을 가지. 그랬더니 지옥을 가도 지옥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지옥을 가도 안 믿기 때문인 거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옥 가도 어메나 살겄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지옥 간다 소리를 해.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 내가 그랬어. 근데 그렇게 말을 해줘도 안 믿. 그렇게 말을 해줘도 안 믿는데 미치지 않는 이상 안 믿겠다는. 희한하대. 아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왜 믿고 있냐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가는 곳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감사하다.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만인 제사장과 나실인 제사장의 영혼을 차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구별을 하셨다. 그래서 나실인 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서 준 것이 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5절. 자,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레위 제사장에게만 주었던 판결인데 나실인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하는 자들은 레위 대제사장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레위 대제사장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은 나실인 제사장을 인정을 하신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만인 제사장에게는 안 준 것이 나실인 제사장에게 준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택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섬기게 하셨다. 두 번째 축복하게 하셨다. 세 번째 판결할 수 있게끔 그 세 가지의 권세를 나실인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축복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권세 축복은 아니 섬기게 하셨다 이 말은 섬긴다라는 얘기는 아바드 그래요. 아바드. 근데 이거를 동사로 쓸 때는 섬기는 거고 명사로 쓸 때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예배권을 줬다면 이 강대상의 강당권을 목사님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기 못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청소도 아무나 못했어. 청소도 하려면 기도하고 청소했고 여기 어디서 여기 올라와. 큰일 났지 구약시대. 교회도 막 어디서 쓰리빠씩 끌고 교회를 와요. 어디에 이렇게 티 쪼가리 입고 교회를 와. 구약시대에는 못 왔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 올 때는 항상 어째 주일날 갈 때는 여자들은 다 한복 입고 갔잖아.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나도 주일날 갈 때 한복 입고 다니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 입고 가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항상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고 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여기도 아무도 못 올라왔어. 근데 신약시대에는 목사님 허락하에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막 아무나 막 올라와서 막 내가 한다고 난리치면 안 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평신도도 여러분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여기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허락을 하면.
그래서 목사님에게 강당권을 줬어요. 예배권을. 그래서 예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목사님에게만 줬다고. 나시린 목사님 제사장들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목사님에게 주셨고 그 권을 하나님 목사님에게 주셔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 예배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의 오늘 삶,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됐잖아요, 안식일날은. 그래서 전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날은 예루살렘까지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어떡해?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그러니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잖아요. 거긴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고 살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총장님 어디든지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으로 예배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꼭 예루살렘만 가야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하나님 곳인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또 저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와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배를 드려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할 때는 항상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예요? 예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인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게 매주 안식일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잘못한 것들을 와서 그 죄를 내가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는 날. 근데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예배에도 예물이 없는 예배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흡양이 안 돼요.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를 않아, 제사를. 제사가 없는, 재물 없는 제사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관적이어서 하나님이 재물 없으면 제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에도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 정도는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릴 땐 예물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예물을 놓고 드리고 그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예물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았다가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을 딱 초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예배든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릴 때는 상을 딱 피고 목사님 마실 물 한 컵 놓고 딱 준비하고 예물 딱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목사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그 예물을 놓고 기도를 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누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 재물이 있어야 재물을 놓고 축복기도를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저기 어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사닥다리 이렇게 돌베개에서 사닥다리가 올려졌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재물이에요.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서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이게 재물, 이게 예수님을 상징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재물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게 재물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예배에도 재물은 꼭 있어야 예배가 된다. 그래서 재물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꼭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얼마 안 남았은 게 그냥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대표기도 하잖아요. 공적인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 우리가 기도 순서는 다 알죠? 처음에 뭐예요?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 대표 기도할 때, 대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너무 길지 않게 단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일주일 동안 산 삶에 대해서 감사,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데 내 회개가 아니야. 우리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내 죄도, 나중에 내 얘기 제사할 때 할게요. 내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만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하는 일을 지성소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회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살았던 이렇게 알게 해서 모르고 이렇게 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공적으로. 개인 기도 아니에요. 공적으로. 그 다음에 간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단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일이는 못해. 어린 주일 학교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전체 통틀어서 공동적으로.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지금 드려지는 예배.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는 나쁜 건 아니지만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개인 이름 불러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할 때는 세세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개인 이름 불러서 하는 건 아니다. 단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합시다. 할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대표로 할 때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병자를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안에 아픈 사람 전체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당장 아픈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한 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오늘 당장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 이렇게 뭉땡이로. 그러지 개인 이름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 기도에는. 그리고 어느 모임의 기도를 할 때도 그 모임의 기도할 때는 그 모임을 위해서만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말씀 전하는 그분을 위해서만 그 모임의 기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모임의 기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말고 저기 있는 사람까지 다 끌어다 기도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래서 기도는 공통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다 통틀어서 개개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간구,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를 공적인 예배의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래서 예배에는 그렇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오늘 이것뿐이 안 했네. 겁나게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된 자들로서 제사장이면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보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항상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깨끗하게 성결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중한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룩한 자들이 되고 정말로 깨끗하고 성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간마다 간섭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라크, 여러분들 삶에 바라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